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Sing
오늘 함께 나눈 동영상 찬양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참 좋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짐 심발라 목사님, 실제로 대면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3일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 저 교회 찬양팀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데, 제가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어요. 너무 느끼셨겠지만 어제도 제가 저 찬양을 켜놓고 막 저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막 눈물이 나는데 막 하고 있는데 집사님 들어오셔서 방에 혼자 막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저희는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은혜로운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가짜뉴스에 휩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형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신 은혜로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세운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지 오늘 성도들에게 실제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리하신 줄 믿는데 오늘 아침 특별히 더욱 그리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이 되면 갑자기 온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버이, 어린이, 스승의 날, 여기저기서 사랑이 막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달만큼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도 안전할 것 같은 기분이 막 듭니다. 그 갑작스러운 사랑에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제 딸도 저를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이번 달에 썼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도 쓰고 저도 꽤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 오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랑의 폭탄을 맞은 듯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끼리 할 때야 이런저런 쉬운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철학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대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 정말 안전한 사랑이 있는 걸까? 대담하게도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사르트르의 대답은 완전히 아니올시다입니다. 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2사람인데, 최근에는 밥 딜런, 미국의 팝 가수가 노벨상 지정을 받았는데 거부했죠.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가 거부했었습니다. 사르트르가 보는 세상, 사람의 관계는 기가 막힙니다. 그는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지옥이 지옥을 만나서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재생산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아비와 아들이 지옥이고요, 엄마와 딸이 지옥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지옥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마다 폐허가 됩니다 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식구가 갑작스럽게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르트르는 그의 연인 시몬 드 보바르와 혼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결혼이란 말 있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그들 부부였습니다. 혼인서약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 법적 행정 등록 안 했습니다. 그냥 계약 결혼입니다. 서로에게 제약을 주거나 서로를 묶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살아가자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이 지옥이니까 그렇게 살다 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족으로 만났는데 원수 같고요, 친구였는데 지옥 같은 관계로 망가지고 맙니다. 엉키고 설키다가 이것이 지옥 같아 싶으면 사르트르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매일 지옥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실제 이야기들을 뉴스 시간에 접합니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갓난아기를 두고 엄마가 어떤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아빠가 친딸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이게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인가? 들으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는 평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말이 진실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진리의 진술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진리의 진술은 아닙니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깊이 고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설명하는 그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속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데 그게 진리인 양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는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결론 짓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그런 말을 우리 해도 되는 겁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진리의 진술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탄식하면서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닫고 삽니다. 말이 맞습니다. 상황의 설명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입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득도한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합시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말에 아멘 하는 문제 아멘 할 겁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밤을 새워 칼을 갈아 준비한 설교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진리는 내가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핑계죠. 변명입니다. 이유를 쓸데없이 늘어놓는 세월이 지나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면 다 타서 없어지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인 양. 진리는 내가 핑계대는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훈련하지 않으면 지옥인 타인과 함께 지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지옥 같은 타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5월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을 막 말해도 될 것 같은 달이지만 5월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많은 교회에서 오늘을 스승의 주일처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지금 단단하지 않아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기가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 5월에 생각하는 사랑과 관계, 사람됨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희망하는 세상이 어떤 사회인지 함께 깨닫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들여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것을 위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다 읽고 다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을 읽었지만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면서 가르치니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꼭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며 지옥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타인으로 사람들 곁에 서서 살아가는 기적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벌써 대지를 읽을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변화되어 지옥을 떨쳐내는 성도들의 새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집집마다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지옥 같은 타인과는 다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무슨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지옥 같은 타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죠. 학력, 재력, 권력, 그리고 매력 이런 것들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타인을 우리 주변에 쌓아두신 걸까요? 왜 내 주변에는 진짜 사르트르의 말이 맞는 것 같을까? 저런 인간들이 많을까? 그런 지옥이 우리 주변에 머무는 현상과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를 꼭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읽어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편하게 대응해서 설명해 봅시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 같은 타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뭡니까? 옛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가 관찰하고 분석한 지옥 같은 타인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게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이 지옥 같은 타인이
우리 곁에 살아있고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지옥 같은 타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벌써 옛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과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현재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징그러운 지역인지 정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세상이 다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하여 내 온몸을 불살라 갖다 바쳐야 돼. 사역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 썩어가는 옛 습관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이런 존재가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는 있었다가 아니고 막 있습니다. 지금 나도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 주변은 온통 맨날 지옥입니다. 왜요? 옛 습관으로 살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잖아요. 옛 문화로 살잖아요. 옛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예수와 상관없는 가치와 문화 속에 살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사고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온통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시간 지옥, 약속하면 약속이 지옥,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지옥, 뜻을 세우면 지옥 가는 뜻.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 같은 타인들 속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드는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인 겁니다. 어찌하든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잘 견뎌보자, 좀 참아보자,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가? 뭐 하는 짓일까? 그건 옛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지옥을 뛰어넘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인간하고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대요. 걔하고 친구가 되는 순간 냉정 만쳤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옛사람인데 지금 현실의 삶이 되고 있으니까 지옥인 거죠.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게 매일 아침 내 귀에다가 말하세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꿈꾸신다. 지옥이 내 삶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믿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의 주인공이 성경이 말한 대로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앞에 에베소 1장 2장부터 찬찬히 읽으면 4장쯤에 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터집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원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런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기 동그라미 뱅글뱅글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사람이 다 그런다 이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나는 자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하면서 아버지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아들들은 마누라가 졌다 보니까 내가 어째 마누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삶이 있대요.
절마 따라 살고 가 따라 살고 마누라 따라 살고 남편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사르트르가 말한데 내가 바로 그 지옥 같은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새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데 범죄했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지었어. 우리는 지금 에덴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에덴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핑계가 있어요. 여전히 상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야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계속.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지금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의 선언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게 뭐냐면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상황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자꾸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꾸 자기 얘기.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치과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3월 6일이 시작해가지고 5월 중순이 돼서 마쳤습니다. 두 달 반을 치과를 다니는데 제가 참 제 스스로를 좀 칭찬해 줬습니다. 집중력이 다 사라져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막 신경치료하고 막 잉 소리 듣고 나면 막 그 하루는 완전히 다 날아가고 일주일에 2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도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진료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래 누워서 진료를 받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제 옆에 어느 할머니신 것 같아. 지금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말을 하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결국은 한 5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말이 단호해.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이걸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제가 이걸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입 벌리고 지금 여기 의사 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간호사가 막 본드 묻은 거 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웃고 있는 거야. 너무 죄송해서 일어나서 간호사들 보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런데도 웃음이 나오는 거냐. 계속 그러고 계신 거야. 내 진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권사님이 내한테 와서 만지고 계신데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웃어가지고 웃으니까 권사님이 뭐 자기가 잘못해 그래. 권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저 할머니 때문에 수고 많지 이랬더니 재밌지 목사님. 간호사가 살짝 와서 내 귀에 대고 이럽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의 얘기가 하나님 음성처럼 제게 다시 들리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네 말 그만하고. 네 힘든 줄 알겠다. 네 주변에 지옥 같은 타인이 있다는 거 알겠다. 근데 네 여전히 옛날에 살고 있구나. 나는 네를 지옥에서 꺼내서 새 사람 만들어놨는데 네 자꾸 옛 사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의 선언에 좀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마귀 새끼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그냥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진리의 진실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상황은 자꾸 어쩔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탄의 유혹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내 상황을 자꾸 설명하는 것 변명입니다. 멀어서 잘 못 옵니다. 올 수 있거든. 이렇게 올 수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그지요? 이에스님, 그지요? 진영에서 부산이 멉니다. 맞습니다. 근데 멀어서 못 왔거든요. 상황의 설명이에요. 근데 왔잖아요. 오니까 되는 기라.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변명을 하거든요. 자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답답하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옛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이러면 우리는 타인이 지옥인 세상에서 나도 지옥을 만드는 그 어떤 타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래 들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래 들어서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인간들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뗀뗀한 인간들을 모아놨는지 목사가 참 야무지게 설교해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적당한 은혜 말고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다르게 막 토를 달 수 없는 이것은 기적이구나 싶은 걸 주십시오. 기도 중입니다. 기도빨이 먹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집중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과거가 된 옛사람이 지금 내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옛사람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죽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데 죽음을 살고 있어요. 징그러운 일이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옛사람 때문에 죽으셨거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생명이 내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번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눈물 조금 질질 짜는 거 말고 내가 죽겠구나. 이래 살다간 죽겠구나. 지금은 사역자가 된 제 제자가 제게 와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친구인데 대학 가니까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목요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기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녀석이 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내 앞에 섰는데 나를 못 알아봅니다. 옆에 있던 지 동기가 말합니다. 야, 네가 목사님.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 네, 이래서 합니다. 내렸습니다. 놀이터에서 새벽 1시까지 얘기했습니다. 점점 술이 깨잖아요. 시간이 자꾸 깨잖아요. 처음에는 내를 못 알아. 이래서 합니다. 나 노이소 하다가 점점 술이 깹니다. 새벽 1시 넘어가 술이 확 깼잖아요. 어쩔 줄 몰랍니다. 목사님, 내가 뭐한 짓이 목사님 앞에서. 그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놈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장로 아들입니다. 장로 아들이야. 어느 날 술이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겨우겨우 다독여 지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토했어.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가 토한 데 들어누워 있더래. 그날 아침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랍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 아침에 지방에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구나. 개도 토해놓은 걸 주워 먹은 개지. 내가 정말 개 쓰레기구나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모르겠더래요. 매일 절망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만나자. 다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닌데, 휘가닥 뒤집어졌습니다. 들으십시오. 한 번은 오직이 죽어야 됩니다. 설 죽은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오직이 죽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다시 사는 부활을 체험한 진짜 예수인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한 번은 오직이 죽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럽니다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개쓰레기입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은 오직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제대로 사는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 딱 한 번의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딱 간증이 있습니다. 내 죽다 살랐다. 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의식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살란 사람이 있고, 제 처남은 군에 갔다가 심장병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심장수술한 생사를 넘나들다가 살아나고는, 부산 상대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죠. 갑자기 집안에 형님들한테 선포합니다. 저 이제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야 새 사람의 증거는 아니고요. 어떤 인간은 신학교 안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신학교도 베리고 교회도 베리고 지 인생도 베리는 인간이 있으니까 다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신학교 안 오면 교회를 어지러울 것 같은 인간들이 신학교 와야 돼. 내 같은 인간. 내가 교회 장로여봐 우리 담임 목사님 억수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오직이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다시는 흔적도 없이 죽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못 살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래서는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엄마 얼굴도 못 보겠구나, 너무 부끄러워서 주일날 강단에 어떻게 서겠노 할 만큼 오직이 죽는 겁니다. 어디 함부로 써서 까불어 사. 그래 죽고 나면 못 까불어요. 잘난 척 못해요.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살려주셨구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내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 순간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서 물러갑니다. 근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야를 데리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적당한 죄책감도 있지. 여러분, 적당한 죄책감이 사탄이 밥이거든요. 마음대로 갖고는 봐라, 니 안 되지. 니는 예수 믿는다는데 니 안 되잖아. 그 봐. 요거 사탄이 밥입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뻔뻔함,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담력을 얻으니 그 담력이 뭐냐면 영적인 뻔뻔함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보좌에 나아갑니까? 예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담력이 생겨요. 거룩한 뻔뻔함이. 나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이걸 막 주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언제 잘할 끼고 언제쯤 잘할 끼냐고. 계속 지가 좀 잘하면 교사하겠답니다. 계속 지가 좀 잘하면 찬양팀 하겠답니다. 언제 잘할 건데? 잘해본 적이 있는가? 하다가 맨날 실패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매일 깨지고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가 막힐 때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 죽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앞으로는 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한테 시비 걸지 마라.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지만 뻔뻔하면요, 그 세상에 그놈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음의 권세가 내게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옥 같은 타인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서 꿈틀거리며 지옥을 만듭니다. 아침이 지옥, 점심이 지옥, 저녁이 지옥, 밤 같은 지옥. 아니, 지옥 같은 밤, 뭐가 먼저지? 밤 같은 지옥이가 지옥 같은 밤이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 오늘 옥상에서 다리 헛디디면 인생이 끝납니다. 지옥에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자동 시스템처럼 내 안에서 재생산됩니다. 매일 살아납니다. 그리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이 다시 강화됩니다. 심화됩니다. 악화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안 죽은 분들 이번 주 안에 꼭 죽으십시오. 얼반 죽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오직이 죽어야 됩니다. 저는 고3 가을을 잊지 못합니다. 참 못된 인간이거든요. 제가 성질도 더럽고요, 꼬장꼬장하고요. 제가 그래가 교회 계속 우리 모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징그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고3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인인 줄 알았어요. 고3 때 예수님 만났어요. 완전 죽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징그러워요. 내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게 맞다. 이게 막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데 죽었어. 목사님, 죽은 게 그 정도입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처절하게 죽는 것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 아니면 안 죽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안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상황 설명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얼른. 그래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서 시작된 새사람의 삶은 두 번째 비결 어떻게 지속됩니까? 우리 예수 믿어가 막 헤맬 때 있잖아요. 믿어가 막 한 달은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거. 저는 한 석 달 그랬거든요. 구름 위에 산책 갔다 왔어요. 고3 때. 내가 막 성인이 된 것 같고 막 이상하더라고. 근데 석 달 뒤부터 이상한 거야. 다시 막 되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마음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모릅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지속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양식으로는 못 삽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문화나 가치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신 못 차리면 세월을 낭비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노력은 하는데 세월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3대 때 장로십이다, 미안합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랄한다요. 지랄한다. 이렇게 말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려. 지가 괜찮은 줄 알거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건 계속 허비합니다. 교회를 1000년만 연단해도 허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옛 사람으로 새 사람이 살려고 하면 세월을 허비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되려고 하면 안 돼. 오늘부터 착심을 내서 내가 성경 계속 읽어야지. 되든가. 기도 막 밤에 2시간씩 잘 안 돼. 됐다 안 됐다 지멋대로. 그거는 옛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새 사람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는데 옛사람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내 재능을 뽐내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면 찬양 인도가 아니라 음악 재능 뽐내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면 반주가 아니라 연주야 독주야. 지를 뽐내는 거예요. 옛사람이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연설이에요. 옛사람이면 봉사가 아니야. 장로 되기 위한 계단을 밟고 있는 거지.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서 깨닫고 나면 헛살았구나 이거죠. 세월 허비하지 맙시다.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거기서 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내 존재가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속 이끌고 갑니다. 이런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성질대로는 그게 안 되는데 성령님이 툭 건드리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말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듯이. 들리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니까요. 힘듭니다. 순종하는 게.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동안에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전에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점점 새 사람의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할까요? 타인이 지옥이니까 너무 괴롭잖아. 잠시라도 잊으려고 술을 들다 마시는 거죠.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술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술이 취해서 예배가 가능해지면 그렇게 하세요. 술이 취해서 기도가 되면 하세요. 하겠지.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와서 예배한 적이 있으니까. 술 깨면 부끄럽지. 술 취하지 맙시다.
타인이 지옥 있는 세상을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거죠. 이해가 돼.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데도 목사님 제가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맞아, 이해가 돼요. 변명이야. 진리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해야 되니까? 성령에 취합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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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은 반드시 은사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무슨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만 관련돼.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귀신이 막 물러가요. 어제도 김영관 집사님하고 제가 귀신 만났던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눈이 동그래가 막 신기해가 듣더라고.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오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 그 사건은요, 그 수련회에서 4,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에서 여러분 목사들이 수십 명이 보는 광경입니다. 증인이 너무 많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이고 뜻이에요. 그럼 거룩한 사람만 받는가? 이거 아내같이 지저분만도 받나? 아니고요. 성령은 실패한 자들에게 필요한 영이십니다. 매일 죄 짓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지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제일 잘난 척하는 인간들 가만히 따져보면 기도 안 해.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 지 경험을 의지해. 자꾸 지 얘기를 해. 영적인 라떼야, 라떼. 내가 말이야 청년 때 기도할 때는 말이야, 우리 청년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잘하고 있다. 지금은 왜 안 되노? 속에 성령님 안 계시거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권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은 오직에 주님께 부딪혀서 오직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번은 오직에 성령 안에서 한번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불을 안 받아야 돼. 그런 표현이 신학적으로 적절하다 생각은 안 하지만 진짜 성령 만나면 온몸이 뜨거워지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 신학이 뭐라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살 힘을 없어. 안 돼.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거야. 세월을 허비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철마다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의 복이 이루어지려면 세월이 헛되어 안 되잖아. 철을 지나는데 헛되게 지나면 안 되잖아. 성령을 받아야 돼. 오직에 한번 성령에 의해서 삼키고 지저분한 옛 습관이 타서 사라지고 죄가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딱 맛봐야 돼. 맛보면 알게 돼요. 딴 거 맛에 취하지 않아. 이거구나. 우리 목사님 얘기하던 거 이거구나. 내도 이제 다 탔다. 이제 죄만 남았다. 이제 나는 성령님 없으면 안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5를 이렇게 적당하게 마무리하지 말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관계, 가정 세미나 오래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제쳐둡시다. 딱 한 가지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래서 타인이 지옥인 이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속에 기적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직도 지금 여러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대지만 하겠습니다. 1대지인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길게 했어요. 제가 김 목사가 이렇네, 그죠?
여러분이 잘못 걸린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도 우리 이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송, 정해진 찬송 말고 다른 거 바꾸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찬송했으면 싶어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찬송을 하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바꿉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